지난 6월 1일자 국민일보 26면에는 한승주 기자가 쓴 손흥민의 아빠 찬스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실렸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는 한 시즌 동안에 무려 23골을 넣음으로 득점왕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손흥민 선수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 성공을 아버지 손웅정 씨에게 돌림으로써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듣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손웅정 씨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들 손흥민에게 성적 위주의 국내 경기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철칙을 갖고 홈스쿨 형식으로 직접 아들에게 축구의 기본기인 볼 리프팅과 슈팅 연습을 7년 동안 시켰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아버지 축구 DNA뿐만 아니라 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국민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주로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의한 그릇된 아빠 찬스로 인해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돌아오고 반지성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즉 부모뿐 아니라 자기 직위를 이용해 지인인 제3자를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편법 이익을 주는 잘못된 아빠 찬스로 국민 모두가 공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아주 공정하고 감동적인 아빠 찬스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성공을 이루었으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빠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여러분은 아빠 찬스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영적 아빠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은 이 아빠 찬스를 잘 이용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아바 아버지란 말은 아람어에서의 아빠를 뜻하는 아바와 헬라어의 친밀한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를 합친 말로서, 즉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근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 아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하늘에 계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빠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빠가 되주셔서 우리가 아빠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아빠 찬스를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의 뒤안길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바로 앞장 6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뭔가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흥이 나 있습니다. 6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대단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어.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래갖고
그들은 신이 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고 슬픔의 표시고 자기들이 이젠 막다른 인생에 놓였다는 것,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절정에 놓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극단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일어났나요? 한마디로 저들은 처절한 실패를 맛본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백성임에도 그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통곡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25절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다. 우리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요즘 저를 통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실패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법칙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 작전을 앞두고 아이성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뽑아 보냅니다. 그들은 아이성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 흥분한 상태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뽑아서 아이성 쪽에 그 성이 어떤가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다. 여기 많은 군사들, 많은 백성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가보니까 형편없는 성이다. 우리가 지금 상태 속에서 2,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한 사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대단한 성과를 받을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0이나 3,000명이면 충분히 아이성 점령 가능.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겠죠. 그들이 가보니 아이성은 얼마 전 승리한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 성에 나중에 점령하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내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군사 지도자들이 이 정보에만 절대적 신뢰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3,000명만 파송합니다. 과학적 통계 찬스를 사용했죠. 인간의 지식과 정보 찬스를 사용했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저들은 올라가자마자 도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도망가다 36명이 죽습니다. 36명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패배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다시는 전쟁을 못 치를 것 같은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 실망한 상태가 얼마나 큰 상태인지 아십니까?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얘들이. 다시 말해서 얘들은 정탐꾼들의 과학적 정보나 통계에 의지하여
아이성 침략 작전을 감행했지만 정작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찬스는 사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 1호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는 돈에 대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기성세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 벌러 가는 거는요, 신앙도 없어요. 돈 벌러 가면요, 기도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정보, 뉴스,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의 자리에 내 판단과 세상의 명석한 정보들이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 부모에게, 흔들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 부모가 자기 아이의 병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생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절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요, 돈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믿는 구석이 많아요. 믿을 구석이 많아지면요, 기도 안 합니다. 믿을 구석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을 구석이 많아지면요, 천부여지 없어서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젊음이 있고요, 믿을 구석이 있고요, 아직도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보험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 이스라엘 선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할 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전적 순종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 16절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때 군사들만 동원하지 않았어요. 200만 명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게 했어요. 마지막 날 새벽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 전체 일어나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요, 돌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기도한 거죠. 찬송한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아닌 상대적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나갔죠. 건강하면 예수 믿죠. 좀 여유가 되면 기도하겠죠. 그런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이들이 이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아이성 전투에 다시 나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8장에 넘어가니까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몇 명만 데리고 와라? 군사를 다 데리고 와라. 여리고성처럼 다 동원해라. 그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7, 28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탈취하게 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올가지 황폐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요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계 숫자나 세상 정보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민감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브리핑의 모든 정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몇 차까지 맞았느냐? 몇 명이 감염됐느냐? 몇 명이 죽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은연중에 우리의 또 다른 종교 하나를 만든 거예요. 통계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흐르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있다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더군.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별 지장이 없다는 기도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로 향하는 출입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죽하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나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들이야말로 기도를 잃어버려 영적으로 둔감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는 기도로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적 둔감함이 무섭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또한 그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본문 3, 4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성 공략 전쟁을 앞두고 참으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판단을 듣는 데 분주합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3,000명 정도 파송한 것까지 나오는데 기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뭔가를 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빠졌어요. 어느새 영적으로 둔감해져 저들의 기도를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실패의 조짐이 시작됩니다. 자꾸 지혜가 부족해지고 인간의 감정과 사람들 소리만 크게 들려오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아이성은 3,000명만으로 된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내부에 파고든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침투한 죄악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간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원인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주인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200만 명의 그 행진을 멈추게 했고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라. 11조로 드려라 하나님께. 이 성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을 할 때마다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징조를 줍니다. 그게 바로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둔감하지면요, 우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커진다는 게 우리의 전조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들은요, 여호수아 5장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무릎 꿇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살아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아는 순간에 14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2, 15절 보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일찍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전진하며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도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영적 둔감함이 쳐들어오고 저들 속에 죄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둔감함을 깨우는 기도의 회복으로 다시 승리하는 자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승리의 법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실패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 마지막 번째는 그것은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방금 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내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한 개인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집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바로 아이성의 실패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쟁인 여리고성 침공을 앞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 중에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곳간에다, 하나님 창고에다가 올려놔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저 백성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별된 거룩함을 준 하나님의 표시였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장면입니다. 너희가 첫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을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릴 걸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릴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까워 보인 거예요. 다 불태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 것을 삼다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서 범죄했던 아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저들 속에 성별과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서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에 옵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무기를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 200만 명 전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 우리의 힘이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구별된 삶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의 공동체이며 이것으로부터 교회와 진정한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튼튼한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똑똑한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웅장한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함과 화평함에 더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부분만 읽었어요. 아, 우리 교회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뒷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중에 주님을 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우리의 또 하나님의 구원에 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가장 먼저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화려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무슨 꽃이 피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화나 계신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 뭔가 좀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도 웃지도 않아요.
자꾸 판단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화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화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그게 교회 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가 뭡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석강교회 하나님은 화평함과 거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 세 가지 마지막 번째임을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지난 5월 27일 한국 기독교회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 4분이 엔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복음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명한 이정익 목사님은 이렇게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다만 잃어버렸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시급함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 이젠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성을 높이 쌓으려만 하지 말고 들어앉아서 세상을 기다리지만 말아야 된다. 이젠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작은 교회를 살리고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일 것이다.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뼈저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자성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평생을 목회오셨던 한 원로 목사님의 지당하신 고언이었습니다. 이 거룩함 구별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 45절 우리가 평생 의지할 평생 아빠 찬스를 사용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더럽혀지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오늘부터 거룩할 때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사용하여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아빠 찬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이 구별된 삶입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 높고 화려한 십자가 첨탑이 있어야 됩니까? 화려한 네온 십자가가 빛나고 있어야 됩니까? 걸쭉한 목소리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렁찬 설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거룩입니까? 주일날이면 정장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까? 반듯한 옷차림으로 예배당 출석하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나 화려한 그 성가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구별됨은 그 사람의 말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의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주님 닮은 거룩함과 구별됨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빠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승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실패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는 절대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